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이 은혜는 같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용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끔 우리 안에 육신적인 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병이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 병이 있는 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기도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인데 그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의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엑스레이도 있고 또 MRI도 있고 CT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는 개인이 교회이고 또 그 개인이 모인 가정이 교회이고 또 이런 개인 또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들이 또 모여서 이루는 이런 사회교회, 우리의 예언교회는 이런 사회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데 이런 유기체는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유기체가 서로 또 이런 유동하는 이런 물질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 생명체라는 것이죠. 이런 생명체는 생명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개인이 교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전에는 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종로를 가던 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실험 부으셔서 우리가 여기에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교회가 제대로 일을 못함으로 교회가 일을 못하면 개인도 그 속에서 자꾸만 병이 시들시들 들어가고 또 가정도 병이 시들시들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평양이었어요. 그 100여 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이런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북한이 지금 현재 얼마나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바로 교회를 따라서 침몰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이 약이 되어서,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옛날 약, 지금 새로운 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복음이 약으로 섭취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을 쪼개고 그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불러 일으키는 역사,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표로 바로 다시 한번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자신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천사항으로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고, 이 로마라는 큰 나라가 바로 이 복음화가 되어져가지고 325년에 그 로마에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 엄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아들이 또한 전쟁터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로마가 아주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거의 핵폭탄으로 가능한 걸까요? 핵폭탄보다 더욱더 큰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날마다 살면 이 핵폭탄 같은 능력이 내 속에 넘치게 되고, 또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내 모든 하는 모든 이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은, 로마서는 누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가 세워졌냐, 누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세웠냐,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이 로마 교회는 스스로 자생한 교회이다.
오늘 이 예언교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언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은 바로 복음을 듣고 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세상 단체들처럼 아주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졌으니까 얼마나 똘똘 뭉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똘똘 뭉쳐 있다가 이제는 이게 이제 뭉쳐 있어서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법이 없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모임이 서서히 세월이 가니까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없으면 이 모임이 결국 이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로 16장이 전체인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가서 물론 이 사람들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 그 은혜 받은 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뭐를 찾으라고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자꾸 로마 교회가 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천국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15장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16장은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개인을 이제 말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15장의 그 끝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14절부터 그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한 페라그라프,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가.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좀 보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왜냐하면 자생했기 때문에 이게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 목자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어렴풋하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스스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생한,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선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선할 수가 없죠.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선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선인데,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스스로 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 선하다는 것은 비교적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온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선하다고 그냥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서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내가 또 말할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합니까? 이전에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육을 받은 것, 가말리엘 문화생, 당시의 가말리엘은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법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똑똑했던 것이죠. 그런 똑똑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삼층천에서 주신 그 말씀들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지식들, 여러 지식들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에게 썼다. 지금까지 15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이것을 이 성경을 썼고요. 그리고 대랑 너에게 썼노니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 15절에 첫째로 말씀을 좀 보면 이 은혜는 할 때 이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직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우리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구약에 역사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야곱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용례를 이렇게 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빌립보서 2장이나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제사장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왕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선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점차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 속에 이 구원 얻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장갑이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손이 있을 때 장갑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갑이 그 용도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손이 없다면 장갑은 버려지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졌을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예수 믿었네, 나 구원 얻었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일꾼인 거예요. 그 일꾼은 뭐죠? 주인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잡수실 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수종 들고, 나중에 주인이 다 드시고 나면 내가 먹는 것이, 그것이 종의 일꾼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주인이 종을 생각해서 이렇게 네가 좀 빨리 먹어라, 네가 나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둘로서라는 말인데, 이 둘로서,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마귀한테 이제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성령으로 세우셨고, 이 제사장직은 뭐냐? 바로 직제를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그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받도록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을,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때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그들을 설득하든지 그들을 전도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 제사장이라는 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이 일꾼, 직분, 이것을 또 이 두 단어를 좀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 이루어가는 주의 복음의 제사장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당시에는요, 그 로마 교회나 각 교회나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교회 안에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헬라인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를 받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육체의 할례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할례도 안 받고 교회에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서로 화목이 되어야 되고 서로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이 영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 교회의 두 쪽으로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유대인 크리스찬도, 이방인 크리스찬도, 헬라인 크리스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 그들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다 받으셨으니까 너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여 그들을 받아주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66장 20절에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열방에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가 행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행했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직분을 우리들도 받아 이 직분을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를 어떤 사탄이, 어떤 마귀가 그 복을 못 받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는 사탄이 그를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고자 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제물이거든요. 내가 제물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 우주와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태어나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개돼지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내가 개돼지가 아닌지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개돼지가 될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먹고 살기 위한 개돼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이 직분을 받아 가졌으니 이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나그네 길 그리고 이 안개와 같은 요 짧은 순간에 내가 충성을 다해가지고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수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리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이제부터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